예, 뇌는 기억하고 유전자에는 저장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DNA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음의 DN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본능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동물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DNA 속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본능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깜짝 놀라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거북이를 봤는데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바닷가로 가더라고요. 물론 뭐 독수리 가서 먹기도 먹는데 그 본능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 그게 DNA 속에 기억이 저장돼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능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인간에게도 후천적인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느끼냐면은 그 믿음이 좋은 집안이 있는데 형제가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는 미국쯤에 살고 하나는 한국쯤에 살고 뚝 떨어져 살았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다른 교회 다니고 믿음의 배경도 좀 다른 것 같았는데 조상만 같은 거예요. 조상의 믿음의 조상만 같은데 이게 반응을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헬라어 저작하셨던 그냥 상황만 말씀 안 할게요. 어떤 굉장히 유명하신 이모 목사님 그 형제가 있거든요. 한 분은 이 서울에서 용산에서 목회를 계속 하셨고 또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양쪽 부를 다 알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 살았는데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DNA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DNA가 있다 또는 어떤 집안을 보면요 이렇게 순종의 DNA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이렇게 긍정의 DNA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5% 정도가 동그라미 하나 그러면 5% 정도가 의식이고 95%가 무의식이라고. 그러니까 무의식도 일종의 기억된 거죠. 그럼 의식은 어디 기억된 거예요? 뇌에 기억된 것이고 나머지 무의식은 어딘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저장된 게 있다고요. 이걸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DNA 속에 저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주로 이런 거예요. 기억 속에만 저장하지 말고 믿음의 DNA를 만들라. 뭐 그렇게 접근한다 그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장 2절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DNA 속에 믿음이 심겨질 정도로 가라 그런 얘기죠.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영혼에 새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 뭐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뭐 일어날 때 말씀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정도는 뭐예요? 이게 마음에 새기고 영혼의 DNA를 만드는 뭐 그 정도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은 이 뇌에도 기억이 되지만 이 심령에도 이 메모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오늘 제목에 유전자에도 저장된다, DNA도 저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어원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신금을 울리는 게 있죠. 그럼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뭐 깨닫는다 이런 거. 원죄도 그런 거죠. 원죄 우리가 의식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 원죄도 우리 DNA 속에 죄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 형질 속에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DNA 속에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라틴어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에서 나왔는데 에듀카레에서 나왔는데 밖으로 끌어내다 해요. 그래서 그 라틴어 개념에 의하면은 이미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걸 끌어내는 게 교육이지. 그래서 그 서양적인 교육의 개념은 뭐냐면 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자아 실현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심리학 뭐 대충 그 개론서만 읽은 사람도 알겠지만 융의 심리학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프로이트 배반한 제자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반대로 생각했는데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집단 의식이 있죠. 이게 집단적으로 기억된 게 교회에 기억된 게 있어요.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들어봐요. 뭔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집단에게 주신 그런 그 기억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어요. 다르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누구나 가족 멤버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윤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이 핵상 코드 형태로 세포 속에 저장된다고. 세포가 저장이 된대요, 기억이. 뭐 그 사람 얘기지만, 그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뭐 단순한 기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니까 기억으로는, 의식으로는 증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증거해,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다음 표현이 그래요.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기억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더 깊이 있는 마음속에 새겨진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융식으로 집단 무의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경에 말하면 마음이고 영혼이고 영과 골수, 혼과 골수 찔러 쪼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 보면 말씀과 고난이에요. 그게 믿음의 DNA를 만드는 거라고. 기억적인 게 아니라 습관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과 이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 우리가 은혜라 그랬죠. 은혜는 도구라고. 도구는 목적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은사, 선물, 도구, 무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무기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이 카리스마타, 이게 선물들이란 뜻이거든요. 카리스마 그럴 때 이게 선물들이에요. 그 빌립보서 1장 29절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 두 번째,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 군데 써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써야 되고 고난을 위해서 써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그러면 이게 믿음과 고난이 이게 어떤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죠.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나 말씀이나 사실 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말씀을 듣고 믿음 세우는데 집중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은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또 6절부터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뭐 7절 8절에 뭐라 그래요? 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뭐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여튼 온갖 것을 다 동원하고 나중에는 시청각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게 뭐예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화시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유전자 속에 기억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마귀가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말씀 증거할 때 방해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3절 보니까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시련을 당할 때 말라 죽고 배반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은 말씀의 운명이에요. 그 집안의 운명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운명에 있어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집안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DNA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참 묘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도망치면 그 딸도 도망치고 손녀도 도망치고 다 똑같아요. 그 집안에는 뭐예요? 도망치는 유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참 묘해요. 한 번 충성하면요, 원래 그렇잖아요. 애국자 집안에 애국자가 나오고요, 충성하는 집안에 또 충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헌신자 중에 헌신자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게 있잖아요. 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표현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배어들어가게 만드는, DNA까지도 믿음의 DNA를 만들 정도로 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었고 그게 성경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말씀 들어오는 걸 그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이식하는 게 힘들 때 뭐 이렇게 간이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외부에서 뭐 다른 게 오면 이렇게 몸에서 저항하잖아요.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그 잘 맞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게 말씀이 없던 사람에게 들어올 땐 이게 이물질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내리게 되면 이물질같이 생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내 마음속에서 연착륙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뿌리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 이거 할 수 있으면 의식적인 막 핍박을 하고 무의식적인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지도자들은 다 알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디랭귀지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예요. 아프거나 지각하거나. 내가 의식은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 뭘 싫어해. 이게 되게 싫어하거나 막 깨림직해요. 그러면 그거 하면 꼭 아파요. 꼭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부교육자들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이렇게 하기 싫거나 이렇게 마음이 떠나 있어. 그럼 자주 아파. 아프다고 내가 무조건 몰아가는 거 아니야. 딱 보면 영적 감각으로 자꾸만 아프면 아 이놈이 이게 마음이 떠났구나. 마음이 떠나면 아파요. 참 이상해.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할 때 그 목회자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할 때 너무 힘들면 그 약간 우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준비 안 되면 설교 준비 안 됐다 이래야 되는데 설교 준비 안 되면 올라가기가 싫어. 그래서 꼭 아파. 내가 어떤 분 그런 분을 알고 있어요. 자주 아파. 근데 그분은 딱 공식이 있어. 이게 설교 준비 안 됐을 때만 아파.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아픈 게 몸이 이게 마음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각이에요.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는요 이상하게 지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습관의 문제고 뭐 교통이 멀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각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예배 들어가는 것을 말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5분 전 10분 전에도 들어가기 싫은 마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이나 늦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들 이게 다 죄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영혼의 DNA로 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의식의 세계 정도만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의 DNA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DNA가 이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시는 게 고난을 통한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뒤부분은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이 십자가 지는 거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우리 영혼의 DNA에 남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게 고난도 받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죠. 시험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주라 알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했던 이런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야 니네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네 믿음의 DNA가 온전하게 안착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죠. 고난이라기보다 이건 연단이죠. 아니 그 헬스클럽 가서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힘들게 드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들어보니 전 지금은 잘 못하겠는데 그 트레이너가 있어야 된대요. 저는 트레이너한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가벼운 거 뭐 30kg짜리 100번 드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래. 무거운 거 10번 드는 게 낫대요. 난 들라니까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고. 힘들어서. 그게 운동이 되는 거래요. 근데 그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60kg도 뭐냐. 처음에 30kg 이러던 사람이 등치 좀 큰 사람이에요. 마지막엔 120kg까지 들더라고. 와, 내가 놀랐어요.
전 처음엔 나랑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120kg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연단이죠. 그죠?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연단하는 걸 통해서 한 2년 되니까 이게 30kg, 40kg 들던 수준의 사람이 120kg를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막 알통 나오고 뭐 괜히 멋있어졌어요, 그죠? 곧 사라지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그래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뇌로만,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습관이라는 습관하고도 달라요. 믿음의 DNA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설명은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그냥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에. 우리 기억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된대. 마음에 새기고 이게 믿음의 DNA예요. 순종의 DNA.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유전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기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기억이나 기록들을 우리 세포에다가 기억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무슨 그 뭐 USB 같은 거 있잖아요. 칩에다가 기억. 옛날 같은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레코드판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긁어놔 가지고 거기 지나가면서 소리 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 돼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지털만 하셨겠어요? 우리 세포에다가도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해 놓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DNA를 키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집단 신앙이 있어요. 집단에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 요셉이 가면 그 주변이 다 잘 돼요. 이게 집단 지성이에요. 집단 지성. 집단 무의식이고 다 변화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심리학자들은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냥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기억 속에서의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한 자 속에서도 믿음을 기억시키는 그런 가문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DNA는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DNA 속에도 믿음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붙들고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우리 가정 전체를, 교회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